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잠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저녁에 잠깐 밖을 돌아다니면 참 기분이 좋은 바람들도 불고 신선한 어떤 또 기분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봄이 온 것처럼 서로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깃들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잠깐 짬을 내서 주위를 한번 산책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하나님 주신 자연들을 음미하는 바라보는 것도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의심을 넘어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침묵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빈자의 성녀라고 불려지는 마더 테레사가 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5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그 영적 어둠의 시간들을 또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영적 조언자들에게 편지 형태로 쓴 비공개 편지들을 묶어서 출판한 책 중에 하나가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 편지 중에 한 내용 중에서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믿음의 회의에 대해서 영적 조언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내게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인간적인 신앙의 고백과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빗대어서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의미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시간이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앙의 길을 걷는 많은 이들이 이 영혼의 밤을 다 지나가요. 뿐만 아니라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시간이 흘러서 신앙을 좀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믿음에 관해서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이 회의가 우리 신앙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근데 모든 회의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악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네, 질문입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냐라고 한 질문들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어린아이가 질문을 하고 왜라고 하는 궁금증과 또 그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깊이 자라고 단단해지는 인격적 성숙의 시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성숙과 성장의 과정에서 신앙적 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흔들리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더 견고하게 다져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중에 오스기니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스기니스는 이 책을 통해서 회의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회의란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공존하고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고, 따라서 두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의는 여러분 불신이 아니에요. 회의는 믿음의 반대말도 아닙니다. 회의는 믿음과 불신이 그 사이에 낀 마음의 상태가 바로 회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둘 중 하나도 아니고 둘 다 그 일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류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회의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가 회의하는 믿음, 세 번째가 회의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 회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낯설고 익숙치 않은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회의라고 하는 단어를 의심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의심을 넣어서 바꿔보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의심을 통과한 믿음. 첫 번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굉장히 순진한 믿음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누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다 받아들인,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는 굉장히 순진한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두 번째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불안한 상태의 믿음이에요. 영적인 사춘기 같다는 표현을 하죠. 신앙생활에 갑작스러운 회의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이 정말 옳은 진리인지, 이런 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수많은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갈등하고 씨름하면서 그 끝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만난 믿음의 상태가 바로 의심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상태에 계세요? 한번 잠깐 어색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셨죠? 내 옆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잠깐 한번 커밍아웃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 명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시고 잠깐 그냥 살짝. 네. 수원장님 어떤 믿음의 상태예요? 세 번째 통과했어요? 다행이네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옆 사람을 바라봐야지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네, 이야기하셨죠? 자, 그만. 자, 그만이요, 여러분. 자,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이 믿음의 과정에서, 주님 만나는 과정에서 의심하는 과정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지금 믿어왔던 거 정말 진리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심과 또는 침묵에, 답이 들어오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것을 좀 함께 다루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 도마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도마의 별칭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도마 자체의 캐릭터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가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름만 이야기하지 않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배신자로 불렸던 가룟 유다가 있죠. 아마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불신앙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인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는가입니다. 그는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의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빈약한 제자였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본 본문 말고 11장을 가면 그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11장 배경에서 예수님께 적대적인 반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대답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반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투석형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가까스로 그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을 해요. 그런데 간 다음에 예수님께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께 너무나 사랑하시는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유대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가지 말자고 했어요.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위협적인 태도를 볼 때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은 반대하는 제자들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모두가 다 주저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한 사람, 도마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진 곳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로 갑시다 하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실 분. 그때 갑자기 어떤 한 형제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한 명만 외친다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난감하겠죠? 도마 한 사람만 가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요청에 응답했어요. 호기로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마를 보면, 이 본문의 도마를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다른 제자가 또 떠오르죠. 누구죠? 베드로죠.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처럼 이 도마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기를 보여줬던 제자.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함께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도마입니다. 굉장하죠? 또 다른 도마의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것은 14장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14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죠. 이 얘기는 얼마 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싫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침묵하고 있어요. 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멀뚱멀뚱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분이 저를 쳐다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도마는 이 순간에 5절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 유일하게 질문을 툭 던지는 한 사람이 바로 도마인 거죠. 도마는 모르는 것을 가지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금하고 의심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모르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죠? 5절에서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도마의 속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적어도 예수님과의 만남과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진실한 답을 원했던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그는 침묵하기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물어볼 줄 아는, 어떻게 보면 배움을 향해 열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마를 보면 사실은 그는 진짜 불신앙의 제자가 아니라 어쩌면 신앙 속에서 진실한 답을 얻고 싶고 알기 원했던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이 요한복음 11장과 14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여전히 도마가 예수님께 의심 많은 제자로 비춰지고 있나요?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통해서 도마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도마를 낙인 찍어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지실된 답을 다시 한번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경계했던 도마였습니다. 그게 도마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진짜 핵심이 있어요. 우리 20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함께 없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은신처에 찾아와서 모든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마입니다. 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걸까요? 제자들은 다 함께 있던 자리에 도마만 왜 그때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추측하기로, 성경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도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인물로 비춰져요. 사람의 성향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언가 인생의 큰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남들과 상의하고 뭔가를 연구하기보다 자신이 혼자만 있는 시간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기보다 자신만의 생각이 필요했던 사람. 그래서 반대로 도마는
스스로에게 던져진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떠남과 부재에 대한 이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후에야 사람들 앞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남들 앞에 자신의 어떤 고백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서야 주제를 꺼내는 사람, 그게 도마였던 거죠. 그런 도마 앞에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도마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만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에게는 그 절망감, 상실감, 또 소외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지? 왜 나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단순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은 상태일 수 있고 신앙적인 혼란의 시기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우리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대답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못 믿겠다. 그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못 믿겠다라는 그 도마의 대답이 신앙을 가진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게 도마가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도마의 믿음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거나 비하하거나 흔히 너무나 쉽게 의심 많은 제자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잖아요. 평가절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인간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주제예요,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가 아니죠. 보통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제자들의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환자가 코마 상태에 있다가 잠시 깨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죽었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도마에게 믿으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보지 않고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누가 죽었는 걸 여러분도 알고 그 친구도 아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살아난 걸 봤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의심 많은 이 별칭,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칭이 도마에게는 굉장히 쓰라린 상처였겠죠. 유쾌한 단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저를 여러분들이 의심 많은 목사라고 부르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하나도 안 좋긴 하겠죠. 네. 진짜 안 좋아요. 기분이 조금 안 좋죠. 더 심한 말이 나올 뻔하다가 참았어요. 근데 만약에 권사님이 계세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누가 옆에 와서 아 진짜 의심 많은 권사, 뭐 의심 많은 뭐 회장, 의심 많은 목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죠. 왜냐하면 왜 그렇죠? 의심이 많다는 말은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불신앙과 등치가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많다는 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심 많은 신자가 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피해요. 두려워합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때때로 교회 안에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치 아파해요. 때론 따지고 질문하기를 끊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도 하죠. 아, 쟤 시험 든 것 같아. 이렇게. 어느 순간 의심은 회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불경한 것으로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회의하고 의심하면서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구도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고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믿는 분들로 가득 찼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공동체겠죠? 그런데 실상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죠?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제 했던 확신의 고백이 오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며 흔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순간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마주할 때가 더 많은 게 신앙의 현실이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신앙과 그 고백이 다시 무너지고 스스로 의심하는 모습 때문에 절망할 수가 있고 그게 정말 많다는 거죠. 신앙의 삶 가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은 끝이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다시 질문을 던지면 의심 없는 신앙은 정말 건강한 신앙일까요? 의심 없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일까? 반대로 생각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맹목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신념은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타적이죠. 독단적이고 독선적입니다. 그런데 의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더 깊은 깨달음과 확신으로 인도하는 안내인이 되어줍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한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다 걸어가고 그 끝에서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걸어간다면, 의심을 가지고도 걸어간다면 그 끝에 그 어두운 터널을 밝히는 빛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모호할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모호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좀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모호할 때가 많아요. 빛과 어두움, 선과 악, 거짓과 참, 모든 것이 뒤엉켜져 있어. 어저께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어느 순간 그게 잘못된 결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어렵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어제 내가 한 옳은 결정이었던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자신의 오감으로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이 도마의 태도가 이상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갖기 위한 영혼의 갈급함 속에 회의와 의심의 시간들, 또 질문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용납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도마는 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왜 그런 거죠? 왜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의심, 네. 틀렸습니다. 미안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심이 있지만 다른 말로 그 의심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상처와 그 자국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본문을 한번 찾아서 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저는 여기서
넣어본다, 만져본다 보다 마지막에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저한테는 도마가 정말 믿고 싶은데 만져봐야 믿겠다는 마음으로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제 보고 싶은 건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이 상황에 반응했을까.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못 믿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증명이 필요한 거야?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는데 왜 너만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야, 너 진짜 못됐다. 내가 15년 동안 은혜를 그렇게 줬는데 너 기도 응답 필요할 때마다 내가 다 응답해 줬는데 이제 와서 날 의심해? 야, 너 한번 죽어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까요? 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깡패입니다. 깡패. 예수님은요, 본문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도마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도마의 의심이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그 의심을 통과한 믿음을 가지기 원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기 원했던 도마를 위해서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는 넣어본다는 내용보다 후반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는 예수님의 이 도마를 향한 메시지가 너무나 뭉클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당신의 이 과정 보면 상상을 해보면 당신의 고통스러운 그 사랑의 흔적이었던 상처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죠? 그 상처가 도마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가혹한 형벌을 감당하시면서도 생겼던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흔적이 곧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도마는 그 상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그 상처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흔적이고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좀 따라해 보실까요?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갈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의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들이 갖는 영적 갈급함이에요. 부정하고 거부해야 되는 감정과 생각은 아닙니다. 도마가 다시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은요, 모든 상처가 다 메꾸어진 완벽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남겨진 사랑의 흔적, 그 증거를 그대로 가진 채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의심과 회의를 가졌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진짜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수준 떨어지는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은 오히려 확신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고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겠는데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제에게는 솔직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사랑방에서 막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이런 얘기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받아주고 품어주는 또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정직하게 오픈하는 신앙생활.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의심과 회의가 있지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싶은 마음, 그 속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의심과 회의를 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불신앙이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믿도록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세요.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상처의 자국을 감추지 않고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어쩌면 그 시대에선 수치와 같았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보게 하시는 예수님. 왜요? 우리가 믿기를 바라기 때문에. 17세기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의심하는 도마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회의하는 용기의 표지의 그림입니다. 작품의 중앙에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전체적인 배경은 정말 의심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작은 빛이 각각의 얼굴들을 아주 조그맣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네 사람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어디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걷어올린 채 옆구리. 그 긴 로마의 병사의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향해 있는 거죠. 가로로 벌어진 그 창날에 의해서 깊고 깊게 찔린 상처가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우리의 눈에는 어떤 게 잘 보이죠? 그 상처에 손가락을 다 만져보고 싶은 도마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더 놀라운 건 도마의 손이 아니라 도마의 손을 붙잡아서 자신의 상처에 닿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붙잡고 자신이 찔린 그 상처에다가 이끌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 없는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왜 꼭 만져보고 믿어야 되냐? 너는 왜 아직도 못 믿느냐?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왜 너만 그 모양이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상처를 열어서 보여주셨고 만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처는 어떻죠? 저 상처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과정에 생긴 수치의 상처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보통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과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만지게 하셨어요. 왜요? 그 상처가 도마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거부할 수 없는 또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였고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시보다 그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만지도록 허락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다음의 고백을 보면 그의 신앙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말씀을 좀 맺고 싶은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도 완전했던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어쩌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라고 한다면 정말 그 확신과 신념과 그 믿음을 스스로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주님과 함께 3년을 24시간 365일 같이 보냈지만 그들 모두 다 자신의 신앙에 확신이 없었어요. 스스로의 믿음에 의심을 던지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어떤 제자인가? 어떤 신자인가? 어떤 크리스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의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더 깊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손빈테는 때가 껴 있었어요. 잘 보시면 그의 손은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깨끗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은 그의 의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죠. 이 장면이 우리 가운데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또 동시에 가장 복음적인 장면이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어두움을 통과해 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여곡절을 겪어야 합니다. 의심과 회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한순간 의심이 구름처럼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바람처럼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저 무작정 걷는 것 같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심은 필요합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과정으로서 의심은 필요합니다. 의심은 단계를 거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심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다면, 기도가 막혀 있다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거부하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과 의심과 회의의 자리에서 그것을 통과한 과정 속에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믿음의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믿습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님, 의심하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의심할수록 더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내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 속에 머무르지 않고 내게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도마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찾아와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마음조차 품으시고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해 모든 것들을 바쳤던 그러나 의심하는 제자라고 사람들보다 지켰던 도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만지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존재의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부정과 의심이 마음을 넘어서 그 속 마음 안에는 정말 그 주님을 믿기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도마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마가 곧 우리입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믿음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안다라고 하는 서로 순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그대 인생에서의 소재가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 그 고백과 질문 앞에 오히려 더 주님을 믿기 원하는 우리 안의 영적인 갈망과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우리 안의 그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 우리를 말미암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팬분의 중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의식과 회의 가운데 하나님, 그의 삶의 어두운 자리에 찾아와 만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작하지만 정작 내일 우리의 삶의 위기와 변하지 않는 환경과 닦이지 않는 기도의 침묵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소리가 시는 그 침묵 속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찾기 원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빛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부정과 피어오는 부정과 믿음의 길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인생의 방을 마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눈물 나는 앞에 기도하는 새벽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의지함을 믿고 싶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것, 바뀌지 않는 상황을 하여서 하나님, 들리지 않는 인생의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없을 때 찾아와 그런 것들을 거두어 주심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하지만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응답되어지지 않으며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는 우리 블레싱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의심조차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정한 진리에 대한 영적 갈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마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만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던지는 신앙생활의 방황이 길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영적 갈망과 진리에 대한 속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했지만 오늘 당장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마에게 찾아와 그의 그 더러운 손을, 의심으로 가득 찬 그 손을 자신의 깊은 상처 가운데 대어주심으로 그 도마가 거부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인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회의와 의심 가운데 빠져 방황하고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늘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마주할 현실은 우리의 그 믿음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우리 귀한 블레시체들 모든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그 어두운 마음을 거두시고 의심과 회의를 통과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뜨거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만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딜지라도 나아지지 않더라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저 멀리서 보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의심하고 회의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결코 견고한 믿음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믿음을 넘어 의심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공동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